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결코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이렇게 강단에 서는데 오늘 이렇게 남달리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자, 곧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불리웁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표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한 인격이나 뛰어난 외모, 지식 또는 세상의 명예나 재산 등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믿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이 믿음을 반석 삼아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며 찐빵 속에 안고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최후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교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죄악됨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받고 대부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에 대해 최소한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은 이미 우리는 충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았다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라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신앙이 그만큼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 곧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 비례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또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상한 곳으로 향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는 지식적으로 충분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시골 교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대로 성경 공부 한번, 제자 훈련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신 그분들의 그 깊으신 신앙과 헌신의 우리 신앙 감동과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믿음이 아빠인데 제 아들이 자라나서 아빠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믿음이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 내가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확실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것을 내가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미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깊이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전 그 중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만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베드로가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떡하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금방 엉뚱한 소리를 해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하고, 참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믿음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한번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걸은 그런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게네사렛 마을, 건너편 마을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신 후에 밤늦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 건너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우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기도와 잠시 동안의 휴식을 통해 오랜 사역으로 지쳐있던 심신을 돌보기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저물자 그곳에서 혼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가서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에 대해 준비케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보내어도 각자 스스로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었고, 혹 바다 위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정도 풍랑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